같이 함께 오늘 본문을 읽고 설교를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서입니다. 40장 1절부터 10절. 구약성경 욥기서 4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1절부터 10절을 저랑 교독을 찾으셨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랴. 손으로 내 입을 가리일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정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아멘. 변증과 관련된 설교 진행을 지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기독교의 역사 자체가 변증의 역사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기독교가 처음 출발한 이래부터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어요. 그 도전들은 이단들의 도전이기도 했고요, 무신론자들의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종교와 각종 철학들의 그 도전들이 있었고요. 그 모든 도전들에 대해서 기독교는 2000년의 역사 동안 일일이 세세하게 다 답변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변증이에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 안에는 우리가 궁금해할 만한 수많은 이야기들에 대한 답들이 있고 논리가 있고 주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적어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 변증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지난주에는 신존재 증명의 가장 대표적인 것 세 가지 정도를 우리 같이 함께 살펴봤었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목적론적, 우주론적, 도덕론적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다소 어렵게 진행을 했어요. 여러분 좀 잘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였죠? 모든 것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원인이 있다, 이 전제가 있었죠. 우리 자신으로 놓고 보면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단독으로 땅에서부터 샘솟듯 나온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라는 존재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부모님이죠. 근데 우리 부모님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에 또 다른 원인이 있어요. 그렇게 존재의 원인들을 계속해서 추적해 가다 보면 스스로 자기 안에 원인을 두고 있는 제1원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우주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주도 하나의 존재라고 하면 이 우주의 존재도 사실 마찬가지죠. 추적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만나게 되고 그 순간의 최종적인 원인, 예를 들어서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보통 빅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모든 질량들이 압축되어 있었던 어떤 순간이 있었고 그 순간에 에너지가 가해져서 폭발이 일어남으로 지금의 우주가 형성되었다. 이게 빅뱅 이론의 가장 간단한 설명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그 압축된 질량이 최종적으로 압축된 그 작은 우주는 어디서부터 발생한 것이고, 또 에너지, 이 빅뱅을 일으킬 수 있으려면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는 어디서 왔는가 등등, 모든 존재는 제1원인, 그 어떠한 원인도 없이 스스로에게 원인을 두고 있는 제1원인이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는 신이라 부른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몇 가지 논증을 진행을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나 자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내 인생을 헌신하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이 그 무엇보다도 신 존재 증명의 가장 강력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볼 때 우리는 우리 소망의 이유를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우리 신앙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나 스스로가 내 신앙의 증거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변증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자신의 신앙에 대해 스스로 증거를 갖고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 자체가 변증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 논리의 흐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전개를 좀 하겠는데, 하나님은 선하신가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무신론자가 굉장히 즐겨하는 질문이에요. 데이비드 휴미나 존 스튜어트 밀 같은 사람들은 이 악의 존재, 하나님이 과연 선한가? 그렇다면 왜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무신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사실은 계명주의 시대의 그런 학자들만이 아니라 오늘날에 이제 신무신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친구인 크리스토퍼 히친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등등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다가 기독교인이었다가 무신론자로 회심한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도덕 때문에, 악의 존재 때문에 무신론을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논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이 있고, 프린트물이 없는 분들은 교회 카톡을 보면 제가 파일로 올려드렸으니까 같이 보면서 함께 들으시면 되겠어요. 데이비드 휴미 이런 주장을 합니다. 3단 논법을 펼치는데, 사실 많은 무신론자들이 이 논법이야말로 무신론의 증거다, 가장 강력한 논리적 증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런 겁니다. 선한 신이 있다면 악의 존재를 원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선한 신이 악을 요청하거나 악을 조성한다? 있을 수가 없죠. 또는 전능한 신이 있다면 악의 존재를 제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능한 사람이 있다면, 전능한 존재, 전능한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악이라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이유가 없잖아요.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힘 한번 발휘하면 모든 악들은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2번, 악이 존재해요. 우리는 악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기근이 있고, 흉악범죄가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자연재해도 일종의 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질병도 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많은 악들, 그리고 그 악에 의해서 발생한 고통,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최종 결론 3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선하면서 동시에 전능한 신은 존재할 수 없다. 선한 신이라면 악을 원하지 않을 것이고, 전능한 신이라면 악을 제거할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봐라. 악이 있으니 선하고도 전능한 신이란 존재할 수 없다. 나름대로 철저한 논리 같죠. 그래서 버트란트 러셀 같은 경우는 이 논리를 가지고서 기독교인들을 계속해서 다그쳤어요. 버트란트 러셀,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20세기 중반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무신론자예요. 그는 아주 강력하게 무신론을 주장하면서 일종의 무신론 전도사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세상에 존재하는 악이야말로 신의 부재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어요. 도대체 왜 내 삶에는 이와 같은 악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도대체 왜 내 삶에는 고통이 있고 불행이 있는가? 도대체 나는 왜 즐겁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한가? 그분이 정말 전능하고 선하신 분이라면 왜 나는 만족이 없는 인생, 그리고 이 세상에는 그토록 수많은 불행들이 존재하는가? 그는 과연 선한가? 그는 과연 전능한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지만 존 스토트 목사님과 함께 동역을 했던 어떤 목사님은 아프리카에서 기근으로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보고 회심했어요. 무신론자로 회심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다면 어찌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을까? 그럴 만큼 악의 존재는 신의 부재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무신론자들의 논리일 뿐이에요. 오히려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렇게 역으로 주장을 합니다. 악의 존재야말로 신의 존재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악의 존재야말로 지금 악한 현실이 있다는 것 자체, 그리고 우리가 그 악을 인지하는 그것만으로도 신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니까 여러분 생각을 돌리시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신이 없다면 여러분 악을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이 없다면 악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무신론으로는 악을 설명할 수가 없고 가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 자,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현실을 악한 현실로 판별을 하려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따라오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만 지금 우리 현실 속에 놓여져 있는 그 악한 것들을 악이라고 우리는 판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컨대 여러분, 살인이 왜 악입니까? 약탈이 왜 악입니까? 성폭행이 왜 악입니까? 대량 학살이 왜 악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악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이유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 도덕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판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무신론에서는 이것을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신론은 기본적으로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기준, 모든 것들을 부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무신론을 믿으면서 악을 말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악을 규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 저것이 악이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악한 느낌, 악이라는 감상을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컨대 여러분 1페이지 뒷부분을 보면 제가 이렇게 밑에 부분을 보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무신론자가 말하는 도덕은 도덕적인 느낌이지 도덕적인 실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기준이 그들에게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 얘기는 조금 뒤에서 할 건데,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의 감상에 불과한 거야. 아, 저건 악한 거 아니야? 악하다는 느낌을 내가 받으니까 악하다고 판단하는 거야. 그러나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감상이지 기준이 아니에요. 도덕적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일종의 환상인 겁니다. 예컨대 여러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살인을 혐오하는 것은 살인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살인을 악하게 느끼기 때문이에요. 무신론자들은 그래요. 인종 청소 등 대량 학살에 분노하는 것은 대량 학살이 실제로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것에 대해서 악하게 느끼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악을 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분, 무신론자들, 진화론자들은 이런 논리에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무신론자들의 주장과 논리를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관련된 책을 제가 이번 주에 꽤 읽었는데, 뭐 도덕의 기원이라든지 도덕의 뭡니까? 제목이 기억이 나지 않네요. 뭐 착한 인류라든지 뭐 이런 책들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장 인류학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요. 유인원들을 연구하면서 그들의 사회성이나 그들의 어떤 도덕성을 계속해서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크리스토퍼 보엠, 뭐 프란스 드발, 마이클 토마셀로 뭐 이런 분들인데 진화생물학자들입니다. 영장류 연구학자들이에요. 그들은 도덕성이, 우리 인류에게 있는 이 보편적인 도덕성이 진화와 함께 발전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도덕이 존재했던 건 아니고 우리의 진화 이전에 도덕적 가치가 따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도덕적 가치가 우리 안에 주입된 게 아니고, 이 진화론자들에 따르면 진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도덕성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도덕과 양심이 발전했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제가 읽은 책 중에 도덕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마이클 토마셀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되게 길게 적어놨고 아마 여러분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이 페이지 쉽게 말하면 부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인류는 진화를 거치면서 종족적으로 특별한 공감을 한답니다. 뭐 네안데르탈인들은 네안데르탈인들에게 서로 공감을 하는 능력이 발전을 해요. 그리고 그것은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영장류인데, 우리가 서로 인간의 중간 단계인데, 같은 종족인데, 그래도 내가 너를 좀 책임져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을 얻었답니다. 저의 설명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그 책임감은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의무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뭐 등등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인용한 234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들을 보시면 그가 어떤 말을 많이 쓰냐 하면 충성을 느꼈다. 책임감을 느꼈다. 의무감을 느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덕적 기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적 기준이 주입된 게 그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면서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느꼈다는 겁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진화학자들이 말하는 도덕성의 발전, 양심의 기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얼마나 허망합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도덕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거야.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도덕은 우리 바깥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도덕은 그저 하나의 감상과 느낌일 뿐이에요. 철저히 주관적이고 철저히 개인적인 거예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나타난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입니다. 이 페이지 중간 부분 제가 해놓은 것을 한번 잘 보세요. 진화생물학에서는 살인하지 말아야 한다는 문장은 성립할 수 없다. 살인하지 말아야 한다. 이건 뭐죠 여러분? 당위성이 있는 문장이잖아요. 뭐뭐를 해야 한다, 뭐뭐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은 당위성이 있는 것이고요. 당위성이 있는 문장은 기본적으로 객관적 기준이 있을 때 성립이 돼요. 2번, 진화생물학에서는 살인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런 문장이 아니라 살인하지 않아야 한다고 느낀다라는 문장만 형성돼요. 그러니까 철저히 그 도덕의 기준이 객관성이 아니라 주관성으로 들어온 거죠. 살인하지 말아야겠다. 살인하지 않아야겠다. 그렇게 안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들에 의하면 그런 느낌들이 켜커이 쌓여서 유전적으로 계속해서 전달이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 도덕이 되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합니까?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도덕적인 의무를 짊어질 필요가 있을까요? 도덕적인 감상이 있을 수는 있어요. 살인하지 말아야겠다고 느낄 수 있어요. 약탈하지 말아야겠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철저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존재 밖에 객관적 도덕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도덕적인 의무가 성립될 수 있습니까? 의무는 없는 거죠. 도덕적인 감상만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 읽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죠. 공전의 히트를 했습니다. 이 정도 책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읽으면서 되게 의아하게 느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런 표현인데 요거는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네요. 또한 평등하게 진화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민주사회에 사는 인간은 자유롭지만 독재하에서 사는 인간은 부자유하다는 말은 무의미하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생물학적인 관점. 이 사람이 말하는 생물학적 관점은 진화 생물학적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화 생물학적 관점에서 민주사회와 독재사회 이거는 사실은 명확한 가치 구분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민주사회가 훨씬 더 탁월하고 나은 공동체다.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 그러나 진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 부자연스러운 것이란 없다. 가능한 것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처음부터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생물은 그 존재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존재를 선과 악으로 구분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존재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가 말하고 있는 이 진화론적 견해는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가 말한 대로 독재 사회도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면 다시 이야기하면 독재 사회도 악한 것이 아니라면 그런 가치 판단을 할 수가 없다면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민주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도 없고요. 독재 사회에 대해서 정죄할 필요도 없는 거죠. 어떤 판단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무신론자가 추구하는 도덕성의 실체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은 다 자연스러운 거야. 존재가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 존재에 의한 존재, 그 존재에 의한 현상은 다 자연스러운 거야. 선과 악을 구분해서 굳이 바꿀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뒤에 가면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견해입니다. 도스토옙스키라는 분이 계시죠. 소설가요, 철학자이셨는데 신이 없다면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없고 도덕적 감정도 느낄 수 없다고 합니다. 신이 없다면 사실적 도덕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기에 무슨 일이든 가능하다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는 우리 존재 바깥에 있는 절대적 기준이잖아요. 객관적 기준이에요. 도덕적 근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런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그리고 도덕적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사실 여러분 우리가 도덕을 논할 이유도 없고 악을 인지할 이유도 없어요. 모든 건 존재 그 자체로 자연스러우니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화생물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유태인을 대학살했던 홀로코스트, 코소보에서 일어났던 인존 대학살, 여러분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1990년대에 일어났던 인존 대학살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온갖 흉악범죄도 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악하다고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도덕적 감상이지 도덕적 실제는 아니에요. 일종의 환상일 뿐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도덕에 기댄 주관적 느낌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좀 더 예를 들어보려고 우리 헌법 제10조를 가져왔습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뭐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가 여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이 다 받아들이고 있는 권리잖아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면, 객관적인 도덕이 없다면 이게 당연한 것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이것을 따를 의무가 있습니까? 왜 인간은 존엄과 가치를 가집니까? 객관적인 기준이 없잖아요. 그냥 존엄과 가치를 가져야 될 것 같은 느낌만 우리에게 있을 뿐인 거죠. 근데 그것은 느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까? 왜 사람에게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 있습니까? 객관적인 도덕이 없다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그저 사람들이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낸 도덕적 감상, 주관적 느낌에 불과해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바뀔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당위성을 갖고 의무로 따를 필요는 없는 거죠. 잘 따라오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계속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치의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자유주의를 지키기 위해 진보와 보수가 나뉘어서 피 튀기게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있나요? 지금 말한 것처럼 민주주의가 사회주의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하다라는 것, 이걸 우리는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주장할 수 있습니까? 객관적인 도덕이 없다면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독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헌법 제10조를 보고서 이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헌법 조항을 싹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사회가 독재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렇다고 한들 객관적인 도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객관적인 도덕이 없는데,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도 객관적인 도덕에 기대서 우리가 만들어낸 건데, 만약에 객관적인 존재가 없이 그저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주장하고 있다면 독재자가 등장해서 사회적 합의를 뒤집어 엎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기에 우리는 그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독재사회를, 이런 독재자를 악하다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악으로 인지합니다. 그것 자체가 뭐라고요? 신이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도덕이 성립하려면 의무가 성립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도덕이 성립되려면 감상으로는 안 됩니다.
악하다는 느낌, 이건 도덕이 아니에요. 환상이에요. 도덕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그것에 의무가 같이 함께 공존해야 되고요. 의무가 성립되려면 객관적 도덕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당위성을 갖고 의무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내 주관을 뛰어넘는 내 밖에 있는 어떤 객관적 권위, 객관적 도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객관적 도덕은 반드시 우리 바깥에 있어야 되고요. 그것은 사실상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도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덕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항상 규칙적으로만 이해를 하잖아요. 이것은 뭐 하나의 룰로서 이야기하고 규범으로서 이야기. 물론 이제 도덕이 정리가 되면 그것이 규칙이 되고 규범이 되고 뭐 문자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도덕은요, 목적성에 기반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도덕은 목적성에 기반을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들고 왔었는데 안 들고 왔네요. 아이폰이 있어요. 네, 이 아이폰에 목적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아이폰이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아이폰으로 계속해서 못을 받고 다닙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올바른 행동을 하는 걸까요?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는 걸까요?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는 거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시계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시계가 공놀이하기 좋다고 그 시계로 시간을 보지 않고 계속해서 공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죠. 목적대로 무엇인가를 사용할 때 우리는 올바르다는 도덕적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인간들 사회에 적용을 좀 해보죠. 여러분, 살인이 왜 악입니까? 살인이 왜 악입니까? 살인은 인간의 목적을 바르게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약탈이 여러분 왜 악입니까? 약탈은 사람의 목적대로 바르게 사용된 삶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의 목적은 뭘까요? 무신론에 따르면 일단 인간에게는 목적이 없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무신론에 의하면 인간은 던져진 존재, 우연히 이 세상에 나온 존재에 불과해요. 던져진 존재나 우연히 나온 존재에게 목적이 있을까요? 수많은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세포에 불과했던 우리가 수십억 년을 거쳐 어찌어찌 분화하고 뭐 다시 뭉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지성을 갖춘 존재가 되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양심이 발생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도덕적인 감상을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법을 만든 그런 여러분 존재라면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런 목적이 없는 겁니다.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에게 무슨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없는 존재는 여러분 어때요?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폰은 아이폰의 목적이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원래 지성을 갖춘 존재가 아이폰을 만들 때 이거는 이렇게 써야겠다 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목적이 있어요. 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는 이러해야 하겠구나 하고 목적을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목적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저 이 세상에 우연에 거쳐서 발생한 존재에 불과하다면 인생에는 목적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든 사람이 인생은 이런 목적이다, 나는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없는 존재는요,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아이폰으로 못을 박아도 되듯이, 목적이 없을 때 시계로 공놀이를 해도 되듯이, 시계에 목적이 없을 때, 만약에 아이폰이나 시계가 예컨대 이런 겁니다. 사람과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해보죠. 수십억 년 전에 금속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금속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지나가면서 자기네들끼리 뭉치고 해체했다가 다시 조립이 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아이폰이 됐어요. 사실상 그 확률과 그 세포가 인간이 될 확률을 비교해보면 세포가 인간이 될 확률이 훨씬 더 희박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믿고 있죠.
어찌됐든 간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아이폰이 만들어졌다면 이 아이폰으로 전화를 걸든 말든 그건 상관이 없죠. 그냥 이 아이폰으로 뭐 못을 박든 뭐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목적 없이 그냥 이 세상에 던져져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무신론에 따르면 인생의 목적은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도덕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결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인지하는 것, 그건 그냥 감상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상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4페이지로 한번 보세요. 살인과 약탈이 악이 되려면 인간에게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셨어요. 살인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십계명에서 맨날 확인하잖아요. 매주 확인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약탈해서도 안 돼요. 십계명에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읽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아라.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아주 명확한 목적을 주셨는데 그 목적이 바로 도덕이에요.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도덕. 그리고 그 목적에서 벗어났을 때 그것을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가능성, 도덕이 성립되고 그 도덕이 의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유일하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신이 존재하는 겁니다. 신이 존재하여, 하나님이 존재하여 인생을 창조하고 그 인생에게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규범을 주시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가능성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악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면, 악한 현실을 인지하고 악한 현실에 대해서 내가 구분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이것은 신의 부재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신의 존재를 강력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은 자기 모순에 불과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악을 근거로 신의 부재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데이비드 휴메의 이야기를 비틀어서 이렇게 반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어요. 1번, 악을 근거로 신의 부재를 주장하려면 신의 존재를 전제해야 되죠. 지금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악을 근거로 신의 부재를 설명하려면 신의 존재를 전제해야 돼요. 왜냐하면 악은 신의 존재에서만 인지되기 때문이에요. 2번, 그러나 신의 존재를 전제한다면 악을 근거로 신의 부재를 주장할 수가 없죠. 당연히 신의 존재를 전제하는 어떻게 신의 부재를 주장합니까? 그래서 3번, 무신론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 모순 논리에 빠져 있는 겁니다. 윌리엄 크레이그라는 변증가는 이런 얘기예요. 악의 존재는 신의 존재를 드러낸다. 신의 존재가 없이는 무언가를 악이라 부를 만한 도덕적 기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덕 철학자 윌리엄 소콜리도 현실에 대한 통일된 합리적 관점을 지니기 위한 최선의 희망은 신을 자연의 질서와 도덕적 질서 모두의 근거로 상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객관적으로 구속력 있는 도덕적 의무가 존재한다면 신도 존재한다. 객관적으로 구속력 있는 도덕적 의무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신은 존재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악의 존재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 악 때문에 나는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조금만 더 파고 들어보면 악을 인지하고 악을 구분하고 악을 판별하여서 악의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사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논리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2번.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아, 좋다. 그렇구나. 그런데 도대체 왜 악이 존재하는가? 도대체 왜 악이 존재하는가? 뭐 도덕이 진화의 산물이고 도덕이 권력을 위한 제도고 뭐가 되었든 간에 어찌 되었든 간에 악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악이 고통을 만들고 있는데, 이 악이 슬픔을 우리에게 주고 불행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도대체 왜 악이 존재하는가? 악의 기원은 무엇이고 악의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사실 여러분, 무신론자는 또 이 두 번째 질문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당혹스러워할 거라고 비웃습니다. 조롱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국 악의 조성자 아니냐,
악을 조성하지 않더라도 악을 허용한 사람 아니냐, 허용한 존재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만으로도 나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의 답변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전통적으로 보면 이 악의 존재, 그리고 악의 기원, 악의 이유에 대한 기독교의 답변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의 결여. 선의 결여. 요거는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처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중세 신학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다 인정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변증 신학자 중에 레비 제커리 라이스나 아니면 로먼 가이슬러 같은 분들이 이것을 주장을 하더군요. 뭐 이런 겁니다. 5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이렇습니다. 악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무언가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이 타락한 상태다. 악은 어떤 것의 부재 혹은 결여다 라고 얘기해요. 어떤 것의 부재 혹은 결여. 예를 들면 여러분 이거예요. 생명이 결여된 것, 생명이 부재한 것, 그걸 뭐라고 하죠? 죽음이라고 하죠. 생명이 빠진 인간, 그건 죽은 시체예요. 마치 그러하듯이 선이 결여된 것, 선이 부재한 것, 그것을 악이라고 한다. 이게 그들의 견해입니다. 건강이 부재한 것, 이것도 질병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설명을 즐겨합니다. 치통이 있죠? 치통. 치통은 여러분 왜 옵니까? 치아가 썩었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치아가 부패했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갖고 변증 신학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여기서 치통은 악이 지배할 때 생겨나는 고통이다. 그리고 치아의 부패가 곧 악이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치아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치아는 이제 선이죠. 선의 결여가 치아가 썩은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게 치통, 고통 같은 거야. 이런 방식의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죄의 시작은 분명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가 시작돼요. 근데 이 죄가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가서 악이 되어가는 과정을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결여 상태에서 일어나죠. 가인 같은 경우가 아벨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죄, 살인이라는 커다란 죄악을 짓는 것이죠. 선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필연적으로 악을 경험합니다. 그곳에는 스스로 부패와 불법 속으로 그곳에 있는 부패와 불법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때문인데 로마서 1장 28절 31절에 보면 이 레비 제커리 라이스가 말했던 어떤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부재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의 원천이 되시니까 사실상 선이 결여된 상태예요. 선이 결여된 상태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악을 설명하는 겁니다. 악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혹은 창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선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감으로 악을 불러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악에 대한 첫 번째 기독교적 설명입니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성경에서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악의 기원과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로 영혼 형성 신정론이라고 하더군요. 영혼 형성 신정론.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뭐 예컨대 이런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이겁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흠이 없고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풀무불 뭔지 아시죠? 금속을 재련하는 뜨거운 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풀무불처럼 사용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은 그 수단 중 하나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는 자유의지론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긴 한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보상을 주세요. 그걸 약속하셨고 즉시 그것을 주세요. 그리고 악한 일을 할 때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즉시 엄청난 심판과 고통을 주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거룩한 존재가 될까요? 아니면 엄청난 보상을 탐내고 엄청난 징계를 두려워하는 말초적 존재가 될까요? 후자겠죠. 즉흥적 존재가 될 거예요. 로봇과 같은 존재가 될 거예요. 아무런 인격도 아무런 성품도 갖추지 못한 즉흥적 존재가 되고 말 겁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흠이 없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흠이 없고 거룩한 사람, 성경이 요청하는 그 성품은 이런 것들인데 인내가 있어야 돼, 충성이 있어야 돼, 절제가 있어야 돼요. 온유가 있어야 되고 친절과 자비와 같은 그런 성품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 인격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 다시 말하면 악한 현실 속에서 풀무질 당하여 만들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악한 현실이 없다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잘 살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보상, 엄청난 행복을 주세요. 근데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엄청난 심판, 엄청난 형벌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바로 살 수는 있을지언정 인내를 갖춘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절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온유하고 충성을 바치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에 떨면서 혹은 탐욕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그저 바른 길만 걷는 로봇 같은 존재가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영혼 형성을 위해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악을 수단으로 사용하신다. 이게 기독교가 답변해왔던 악의 기원과 이유입니다. 사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10대에 납치가 되어서, 납치가 아니죠. 인신매매를 당했죠. 형제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하였고, 노예가 되어서 살다가 아주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억울하게 2년 동안이나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요. 얼마나 악한 현실입니까? 그 어린 나이에 고생을 하고 사회적인 시스템 속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인물, 악한 현실을 많이 경험했던 그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요셉이 어떤 존재로 거듭났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거룩한 존재로 성장해 가잖아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악이 요셉이라는 인물 속에 충성과 절제와 지혜와 사랑과 인내를, 그런 성품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 보면 이제 요셉의 마지막 말인데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죽고 나자 야곱의 형제들, 즉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 떨어. 그런데 그 두려워 떠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분명 악한 현실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 악한 현실 속에서 요셉은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을 갖췄어요. 흠이 없고 거룩한 자로 성장해 갔어요. 그래서 그는 그 악한 현실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 속에 있다고 해석하고 그의 충성스러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악의 존재 이유 중 하나는 분명히 영혼 형성 신정론이라고 불려지는 우리의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두 가지 선의 결여나 아니면 영혼 성장을 위한 수단, 요 두 가지 모두 성경적인 근거가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 악의 기원과 이유로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가장 성경적인 견해, 우리가 믿고 있는 바 개혁주의 칼빈주의 견해는 이 앞에 있는 두 개보다 세 번째예요. 그게 뭐냐면 악을 불법의 비밀로 보는 견해입니다. 불법의 비밀. 말이 좀 어려운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불법이라는 것은 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법이 비밀이라고 해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의미와 그 기원과 그 이유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알 수가 없어요. 불법은 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법, 이유를 알 수 없는 악이 있어요. 활동을 해요. 그러나 비밀이에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악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성경적 설명이에요. 제가 여기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성경적인 설명이나 완전한 설명이 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냐하면 이런 뜻이 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악을 선의 결여로만 이야기를 한다면, 다시 이야기하면 선이 없는 곳에 악이 싹튼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악이 지배하는 곳은 건드릴 수가 없는 존재인가? 라는 문제가 발생해요. 선이 결여된 것이 악이라고만 주장을 한다면, 그렇다면 악이 있는 곳에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가라는 논리적 주장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역시 완전한 설명이 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두 번째, 악을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 이것도 여러분 사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악이 다 성장을 촉발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면 어떤 악은요, 그 크기가 너무 거대해서 성장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을 절망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컨대 인도네시아 중심으로 일어났던 쓰나미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스탄성에서 일어났던 지진 마찬가지예요.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이 엄청난 자연재해를 악이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다면 도대체 이 악의 의미는 뭘까요? 이 악은 과연 영혼을 형성하기 위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종종 단순화시켜서 이해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거부했던 무슬림과 공산당들을 향한 진노와 심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전쟁의 포화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어린이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나 그 어린이들에게 악은 성장의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 설명도 의미는 있어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의미는 있어요. 그러나 악에 대한 완전한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악의 기원과 이유는 이런데요. 의도적 침묵입니다. 의도적 침묵이에요.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의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악은 존재해요. 악한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악의 기원과 악의 이유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욥기 같은 경우야말로 여러분 이 첫 번째, 두 번째 설명이 두 번째 설명이 먹히지 않는 전형적인 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의 결여.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욥기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하시고 조성하셨잖아요. 사탄과의 천상회의를 통해서 사탄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므로 악이 지배하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욥은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악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욥이 이 2장부터 요 38장에 이르기까지 37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요청했던 게 뭐냐면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왜 이와 같은 고통과 악이 지금 내 삶 속에 있습니까? 이것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묻죠.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공의를,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니? 악하다 하겠니? 그러면서 38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내 현실 속에 악이 존재합니까? 고통이 존재합니까? 묻는 욥에게 일종의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뭘 얘기하냐면 갑자기 네가 우주를 다스려 봤느냐? 네가 비를 내려 봤느냐? 네가 식물들한테 먹을 것을 주어 봤느냐? 라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섭리에 대해서 한껏 설명을 하십니다. 그 말은 여러분 뭘까요? 인간의 무지를 폭로하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말씀하심으로 이 악의 이유와 악의 기원에 대해서 의도적인 침묵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께서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모든 악은 고사하고 고통과 슬픔의 구체적인 사례 하나에 깃든 하나님의 뜻을 인간 정신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 발상은 지극히 헛되고 부적절하다는 가르침. 이것이 욥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간의 발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이성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어떤 감각적 경험으로 악의 이유, 악의 기원, 악의 의미를 다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고 얼마나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조그만 변수가 일어나도 그냥 그것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우주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런 걸 나비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멀리에서 나비가 날갯짓 한번 했는데 그것이 추적해 봤더니 저 어디 태평양에서 허리케인을 만들어내더라. 이것이 과학자들이 하는 말 아닙니까? 그만큼 이 생태계, 온 우주, 자연 만물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변수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통치에 대해서 어찌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찌 악이라고 우리가 쉽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악의 의미와 악의 목적과 악의 기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발상으로 어떻게 완벽하게 분석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욥기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뒤지셔도 악의 기원과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들을 수는 없을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다른 걸 알려주세요. 뭘 알려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악한 현실을 경험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악한 현실을 온몸으로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악한 현실 속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악한 현실 속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고난과 죽음이 악한 현실을 되돌리기 시작하셨죠. 성경은 최후 심판에서 이 악이 모조리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합니다. 악의 이유, 악의 의미, 악의 목적, 악의 기원. 이것은 성경이 의도적으로 침묵하나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악한 현실 속에 갇혀있는 우리를 구출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악한 현실에 부딪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줄 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요 또 마지막 날 이 땅의 모든 악들을 심판하실 심판자이십니다. 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스도의 구원과 최후의 심판을 믿게 만드는 일종의 수단이에요. 그 의미는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고 최후 승리를 소망하게 만드는 주님의 신학이 바로 이 악한 현실에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신가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짓겠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은 선하신가라는 주제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주제, 고통과 지옥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시다면 왜 고통과 불행을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선하시다면 왜 지옥이라는 최후 심판을 허락하실까? 등등. 우리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